2024년도 7월 25일 목요일 새벽 2시 46분입니다. 이 시간을 저에게 주신 창조주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세대가 80년대, 90년대 머릿속에 남아있던 부채도사 장두석 성성님의 별세하셨어요. 참 좋은 웃음을 남겨주시고 항상 그분 보면서 지금도 이제 그분 영상을 딱 보면 너무나 재밌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는데 부채도사 장두석 성성님의 명복을 빕니다. 자, 새벽 명상 운동, 새벽 기도 운동, 종교 경전, 성경책 읽기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식. 가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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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도나이 사바오. 거룩,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 시간과 이 공간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차원들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들의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충만하도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래야지 모든 차원들과 모든 우주들이 그 영원부터 영원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그거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고 그래요. 그 창조주, 창조의 주인. 다음에 그 여러 창조 또 뭐 엄청나게 퍼지고 그러겠죠. 자, 3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세운 이스라엘 지중해 연안 남쪽에 지금 이집트 문명,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중동 지방의 한 작은 나라의 한 작은 나라의 3000년 전에 이제 선지자, 지금으로 말하고 그러면 이제 종교인이고 그래요. 이 이사야라는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부족의 신으로 찾아온 엘로힘, 야훼께서 하신 말씀을 예언하고 해놓은 글인데, 그게 이제 이사야 서고 그래요. 이 이사야는 예언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다 맞아야 됩니다. 하늘의 별이, 하늘의 별자리와 해가 뜨고 지는 시간, 또 달이 뜨고 지는 시간은 정확합니다. 예언도 그렇게 정확하고 그래야지 그게 예언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냥 얼렁뚱땅하고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점장이라고 하고 누구나 점장이가 될 수는 있고 그래요. 그러나 예언자는 될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이사야 같은 경우는 이제 인생 마지막에 사형을 당하고 그랬는데, 사형 중에서도 톱으로 몸통에 허리 부분이 잘리는 그런 형을 받고 세상을 떠나간 사람이고 그래요. 근데 그가 남겨놓은 이사야라는 책, 이사야에 대한 기록은 현재 이 지구 행성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것도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이사야라는 또 이제 또 이름을 또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참 대단하고 그래요. 너무나 대단하고 그래요. 부모님이 지어준 좋은 이름 놔두고 한국 이름을 놔두고 왜 그렇게 또 캐톨릭 로마 이름을 붙여야 되고, 참 그게 이제
종교의 이제 세뇌가 되게 되면은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그래요. 종교의 본질과 영성과 희생과 명상과 고요함을 벗어나가지고 이거 신을 봤다, 신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러면 이제 놀란 토끼처럼 깡총깡총 뛰어다니다가 그걸로 이제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입이 종교인들이 생겨나고 또 뭐 이제 헌금을 강요하는 그 종교인들이 생겨나고 또 종교인들 같은 경우 또 결혼까지 해가지고 또 그 처와 자식과 아들, 딸을 둬. 그리고 종교 사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걔네들한테 다 물려주고 종교 건물 같은 경우도 이제 걔네들한테 등기 이전 다 해버리고 이거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왜 여호와께 신께서 왜 여호와께서 한국 사람들한테 찾아오지 않았나 그게 이해될 것 같아요. 보니까 내가 지금 내가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합니다. 자, 사입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그래요. 나는 내가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면 되고 그러는 거니까. 자, 지금부터 이제 이사야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3000년 전에 예언자가 3000년 전에 남겨둔 이사야에 대한 기록을 읽어보고 그러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1장하고 2장을 하고 그랬어요. 오늘은 이사야 3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3장하고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의 혼란. 보라, 주 만군의 야훼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의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 의뢰하는 모든 양식과 그 의뢰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공교한 장인과 무명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그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이며 혹시 사람이 그 아비의 집에서 그 형제를 붙잡고 말하기를 너는 의복이 오히려 있으니 우리 관장이 되어 이 멸망을 너 수하에 두라 할 것이면 그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니 너희는 나로 백성의 관장을 삼지 말라 하리라.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음이라.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를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은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니라.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여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희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희 다닐 길을 회파하느니라. 시온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장로들과 방백들을 국문하시되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가난한 자에게서 탈취한 물건은 너희 집에 있도다. 어찌하여 너희가 내 백성을 짓밟으며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주 만군의 야훼가 내가 말하였느니라 하시리라. 야훼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이 죽거려 행하며 악이 죽거려는 말은 참 옛날 말인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야훼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이 장식한 발목걸이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걸이와 변박과 화관과 발목사슬과 띠와 향합과 호심부와 쥐안과 코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송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취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너희 장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쟁에 멸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이사야 3장은 이사야가 예언을 하였습니다. 자, 이 예언이 이제 한 3,000년이 지난 다음에 학자들이 또 이제 이 종교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기록을 해놓았어요. 이게 주석이라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므로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모든 것, 물질과 지도자들을 제거하시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키실 것을 예언하는 말이다.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에 있었으나 후일 바벨론 포로기에 완전히 성취될 것이다. 성취되었다고 하네요. 2절 3절 여기 열거된 11분류의 지도자 중에 폭술자와 요술자 등 가증한 무리들이 끼어 있는 점으로 보아 당시 백성들이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의뢰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4장 4절 8절 기근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모두 제거되어 유다에 큰 혼란이 일어날 것을 말한다. 여기서는 기근과 무정부 상태의 극심한 사회적 혼란이 적나라하게 묘사되어 있다. 3절 4절 아이들과 적자는 연령이나 정치 역량이 자격이 없는 무능한 지도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6절 7절 무정부 상태에 있는 나라가 통치자를 세우려 하나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한 난국을 잘 묘사하고 있다. 무정부보다는 그래도 무능한 정부라도 정부가 있는 게 낫고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사회가 질서가 잡히고 그럭저럭 잘 돌아가게 됩니다. 이 멸망에 너 수하에 돌아 현재의 비참한 난국을 너 힘으로 한번 타개해 보라는 부탁이다. 그러나 이 부탁을 받은 자는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않겠노라고 하여 강력히 거부한다. 이처럼 지도자를 세우기가 불가능한 최악의 난국이 오리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8절 9절 여기서는 멸망의 원인이 그들이 영적 교만에 있음을 말하고 있다.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여 죄악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악을 행하는 태도를 가리킨다. 10절 11절 이 부분에서는 앞의 말들에 대해 결론을 짓고 있다.
곧 개인이나 나라나 할 것 없이 심판을 당하는 것은 그들의 죄의 결과라는 것이다. 12절. 이 구절에서는 4절의 혼란 상태를 다시 한번 묘사하고 있다. 아이와 부녀 4절에서와 같이 무능한 지도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특히 그들의 어리석음, 소심함, 비겁함, 변덕스러움 등을 비유하는 말이다. 15절에서 15절. 유다 백성들의 죄를 고사하고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잘 나타나 있다. 14절. 포도원을 삼킨 자는 너희며 포도원 즉 하나님의 교회 유다를 보호할 책임을 부여받은 장로들과 방백들이 도리어 그 포도원을 회파하는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14절. 가난한 자의 얼굴에 맷돌질 하느냐. 이 기절은 방백들의 잔혹한 행위를 질책하고 있다. 지쳐서 땅에 엎드러진 불쌍한 자의 얼굴을 잔인하게 땅에 문지르는 행위만큼 그들의 행위가 잔혹하다는 사실을 선고하는 것이다. 16절에서 4절 1절. 여기서는 시온의 딸들, 즉 유다 여인들이 음란하고 사치스러운 행위에 대한 심판을 진술하고 있다. 24절. 여자들의 음란과 사치스러운 행실로 인하여 유다가 전쟁에 패하고 많은 용사들이 전사하고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을 말하고 있다.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 24절. 썩은 냄새, 노끈, 대머리, 굵은 베옷, 자자한 흔적 등은 그 이전의 사치스럽고 화려한 장식품들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 구절에서는 이 땅의 사치와 영화가 허망함을 보여준 것이다. 자, 이사야가 또 예언을 한 건데 이사야 4장의 예언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이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 바람과 비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5장 계속 읽어나가겠습니다. 포도원의 노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여 그 담을 헐어 집 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려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예루살렘의 참상.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다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서 홀로 거하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치기에는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에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이 많은 무리와 그들이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천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함으로 높음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리니 그때에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은 유리하는 자들이 먹으리라.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끄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조속히 속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이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이로 인하여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이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발하시고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으나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오히려 퍼졌느니라.
길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 이로되 그 중에 공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이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이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이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 발굽은 부싯돌 같고 차바퀴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며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길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려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리워져서 어두우리라. 새벽에 하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졸리기도 하고. 예. 자, 5장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3장, 4장, 5장 주석 2회 읽으면 됩니다. 4장. 사장은 그 패망의 때에 남자가 귀하여 많은 여인들이 남편이 없어 고통당할 것을 말하고 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젊은 남자들은 거의 전쟁터로 나가서 그냥 거의 죽어버리고 그래요. 한 10,000명이 가면 그 중에 한 절반, 한 5,000명은 전쟁터에서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짝을 찾아야 되는데 남자가 귀하가 되고 그래요. 남자들이 5,000명이나 죽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은 여자들이 남자들 보기가 참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패망은 하나님의 심판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다시금 정화시키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이기도 하다. 즉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뜻한다. 여기서 그날은 심판으로 얼룩진 슬픔의 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회복되는 소망의 날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절. 이 소망의 날에 참여할 자들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며 그들은 거룩하다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고 한다. 이 예언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자, 즉 성도라고 불림으로써 성취된다. 이건 이제 이사야가 3,000년 전에 했는데 그 1,000년 후에 사도행전에서 나타나고 그러는 겁니다. 4절. 예루살렘이 택함을 받은 자가 거룩하다 칭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그들이 더러움과 피가 정결케 되어야 한다. 참 이게 종교니까 이런 말 하고 그런 거예요. 이사야는 여기서 선조들이 출애굽 사건을 생각하고서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온 회중 위에 임재했던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다시금 그때의 영광이 그대로 나타날 것을 말하고 있다. 구름과 연기는 출애굽 당시 구름 기둥에, 화염의 빛은 출애굽 당시 불기둥에 해당한다.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이 귀절은 히브리어의 문자적인 뜻을 그대로 취한 것이나 그 모든 것 위에 영광이 마치 천막처럼 뒤덮을 것이라는 뜻이다. 여기서 천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후파는 덮개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천막이 있어서에서 천막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수카로서 장막 보금자리를 뜻한다. 이 출애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을 이제 그
현대 좀 들어와가지고 이제 SF, 공상, 영화가 있고 그래요. 과학 영화가 있고 그랬는데, 외계 우주 비행선을 그렇게 묘사가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우주 비행선을 지구 중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띄워놓고 그러면은 1km짜리, 2km짜리, 3km짜리 우주선을 띄운다. 그렇게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랬었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래요. 그거는 선이잖아, 그냥. 우주선이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불은 기둥 같은 경우는 물질 세계를 금속이나 우주선은 금속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 금속 세계를 넘어가는 차원과 차원을 이동해버리는 우리가 신으로 부르는 야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고 그래요. 그 이상의 상상은 또 무슨 또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랬겠죠. 자, 이제 5장 주석은 아주 깁니다. 제가 읽어 나가겠습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 민족의 부패를 포도원에 대한 비유를 통해 질책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다. 내가 1인칭 나는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나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종족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묘사하고 있다. 들포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베오심은 바시에서 파색된 것으로 작고 신맛이 나는 나쁜 포도를 말한다. 하나님은 직접 유대 백성들에게 포도원의 형편에 대해 직접 판단해 줄 것을 촉구하시며 동시에 하나님 자신의 판단을 선포하신다. 포도원의 울타리를 헐어서 모든 짐승들이 들어가 포도원을 완전히 파괴하도록 하시겠다는 말이다. 다음에 7절. 대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키는 왜냐하면 이라는 뜻의 접속사로 유다가 황폐하게 될 이유를 설명해 준다. 여호와의 포도원,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 이 기절은 이스라엘 족속, 특히 유대를 지칭하는 말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르짖음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치아카는 억울함을 당하여 내는 처량한 호소를 뜻한다. 8절에서 23절. 자, 여기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고 그래요. 이걸 굳이 주석을 끝까지 읽을 필요는 없네요. 자, 오늘은 3장, 4장, 5장까지 했습니다. 6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지구 행성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마리아에게 나시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024년 7월 25일) 목요일 새벽 3시 21분에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